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은 거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성경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것들은 뭐죠?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 거룩한 성경 기록들은, 성경 기록들이 뭐라고요?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을 참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참고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을 참고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성경 기록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성경 기록들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 첫째 구원을 준다. 다음 생명을 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로마 15장 4절에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 성경 기록들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준단 말이죠.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성경 기록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위로를 줍니다. 흔히 성도들은 성경이 주의 말씀이라 하지만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성경이 내게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 채 막연히 읽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을 모르는 계약자들 같습니다. 이건 좀 황당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다예요. 그 무언가를 주느냐, 성경이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로마 10장 8절 17절. 로마 10장 8절 17절.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다 성경을 체크하면 됩니다. 로마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주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란 믿음을 주는 말씀이고 믿음이 오는 말씀. 그 말씀에서 믿음이 온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 믿음을 생성시킨다. 믿음을 준다. 믿음을 생성시킨다.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듣는 이들에게는 말씀에 의해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이 말이죠. 말씀 없는 믿음이란 없다. 말씀 없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 종교적 확신입니다. 그건 self confidence예요. 그거는 faith가 아닙니다. religious confidence, 그건 religious belief란 그것은 faith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짓이나 오류도 믿을 수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옵니다.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 성경이 구원을 주고 성경이 영생을 주고 성경이 구원을 준다. 참 믿음을 준다. 성경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성경은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주신 것이 뭡니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한 일이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명령 그 다음입니다.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부르셔서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예, 복을 주신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뭘로? 복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으니? 복을 주셨으니.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스피리추얼 블레싱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복을 주셨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복음 그렇죠. 복음 그래. 한국 사람들에게 이 말은 복된 소식, 복된 말씀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로는 이 말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이. 한국은 복이야. 복이지. 영어로 가스펠은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스펠은 스펠링할 때 스펠, 스피크라는 뜻이에요. 가스피크, 가스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is the man, blessed is the man.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편 119편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 그것을 듣고 읽고 믿는 사람들,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 있다? blessed is that,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그것을 듣고 읽고 믿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책입니다. 복 주는 책입니다. 계시록 3절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갔기 때문이라. 한국 사람들은 복 받기를 얼마나 바라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복덩이라 그러죠. 복주머니라 그러죠. 복바가지라 그러죠. 복덕방, 복부인. 그냥 부인이 아니에요. 복부인이라잖아요. 복부인이라 하죠. 아 이거 웃기죠. 복순이, 복돌이 뭐. 아 근데 다 복입니다. 다 복이. 하도 이 모든 말에 복자를 갖다 붙입니다. 복자를 갖다 붙지.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성경 읽으면서 복을 받고 성경을 깨달으면서 복을 받고 성경 순종하면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서로 나눌 때 큰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에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이게 뭐 주의 법이면 하나의 말씀이죠.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그분의 증언들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안에 있는 대로 지켜 행하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아서는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 보지 않고 믿은 자입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14절에 갈라디아 3장 9절 14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뭐 오늘은 이거니까 그냥 찍어요. 그냥 복을 받느니라.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이방인들이지. 하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지키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성경을 흔히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빵, 생명의 빛, 생명의 길, 생명의 법, 생명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온통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너희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의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의 전사는 감옥에 앞에 있는 베드로를 풀어주면서 좀 쉬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풀어주면서 사도행전 5장 1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 생명의 모든 말씀. 성경은 바로 생명의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성경 우리가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태어난 사람을 자라나게 하고 든든히 세워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절망했을 때, 패배했을 때 다시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부음이란 것은 다시 소생한 걸 부음이라고 하죠. 리바이브란 것은 소생하는 거예요. 부음이란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빵이시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생명의 셈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통치자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마치 뿌리가 가지에게 물과 영양을 공급하듯이 머리가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듯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을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십니다. 생명을 공급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어서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나를 살린 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살린 것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고난 중에 나를 살리는 것 주의 말씀입니다. 93절에 내가 결코 주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는데 다음 하는 말이 뭐래요? 주께서 그것들로 내가 잊지 않는 주의 말씀, 주의 훈계들로 주께서 그것들로 말씀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님의 일하는 방법은 언제나 자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말씀들로 살리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했지만 영적인 생명은 기록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strength, power, 힘을 줍니다. 시편 86편 16절에 시편 86편 16절에 오 내게로 돌아오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여기 언더라인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기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여기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누구 힘요? 주의 힘 하나님의 힘 성령의 권능 이게 뭐 주의 힘을 주시고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성경 우리에게 주의 힘을 주신다. 이 힘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자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치고 기진한 혼을 소생시켜주는 힘입니다.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혼이 소생됩니다. 이 힘이 어떤 힘인지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는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주의 힘입니다. 주를 우러러보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된다고 할 때 주가 바로 나의 힘이 된다고 할 때 이 힘이 바로 주의 힘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혼안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혼안에 힘을 주사 내 혼에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혼 안에 주시는 이 힘이 바로 주의 힘입니다. 이 힘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주의 말씀에 따라 주십니다. 시편 119편 28절에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스트렝스를 준다. 스트렝스는 강하게 한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말씀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 강하게 하는 말,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줍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힘들어 죽겠답니다. 아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미치겠다. 정말 힘들어. 다들 힘들어 보여요. 진짜 힘들어 보여.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힘을 주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갈수록 발전하고 사람들은 살긴 점점 편해지는 세상이다. 기술 발전으로.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상하게도 갈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갈수록. 처음에 말이죠. 세탁기에 나왔을 때 이제 가정주부들이 할 일이 뭐가 있냐 생각했어요. 세탁기가 다 빨아주는데 전기밥솥 나오니까 전기밥에 밥 다 해주는데 뭐가 다 해주는데 그러면 여전히 할 일 없어요. 더 바빠졌어. 안 그래? 손빨래 할 때보다 세탁기로 빨래하는데 어떻게 더 바빠졌다고. 희한하게. 응? 더 힘들다 그래요. 더 힘들다 그래요. 왜? 손빨래 할 때는 안 했거든요. 어쩌다 한 번 하면 되거든. 어떻게 해 맨날. 이건 맨날 해야 되는 거. 지금은 뭐 하루에도 뭐 세탁기 2번 놀는 사람도 3번 놀는 사람도 있어요. 또 깔끔 떤다고 그러면 뭐 피곤했지.
그 세탁기 마누라한테 사줬더니 남편한테 빨라 그러지 걸라 그러지 뭐하러 이거 사주고 더 힘들어졌어. 더 힘들었죠. 피곤해 미치겠다 그래. 힘들어 미치겠다. 휴일이 아니라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다들 말했는데 컴퓨터 나왔을 때 뭐랬어요? 이제 사람 일을 3분의 1로 준다 그랬거든. 컴퓨터 앞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3분의 1로 줄었는가? 어? 컴퓨터 없을 때보다 일이 3분의 1 줄었어요?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기계가 다 한다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말라.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대가 갈수록 발전하고 사람들이 살기는 편해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다 속임수입니다.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돈 벌려면 미치는 거죠. 그거 유지하려고. 그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저마다 다 하는 말이 사는 게 힘들다 그럽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고 살면은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의 힘이 필요해. 성경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쉼을 줍니다. 무식한 자에게 지식을 줍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줍니다. 무일푼의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베드로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일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 그는 어떤 사람보다 현명하고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장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뭐라?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그 사실 팩트야. 그 이상히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성경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과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여러 예수님과 동행하면 전부 다 뭐 된다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권능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중에 아무도 베드로와 요한은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일푼이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위로부터 권능을 부음받았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지식을 줄 뿐 아니라 능력과 부유함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최소한 굶어 죽거나 헐벗지 않습니다.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 굶어 죽거나 헐벗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참된 자유를 줍니다. 성경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줍니다. 주께서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if we continue in my word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we may know the truth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라. 그 진리가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어떤 교회의 그 교회 표가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엄청나게 혼들 속박하는 교회입니다. 들어올 때부터 이 드레스 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 헌법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속박하는 교회인데 항상 외치는 게 영혼의 자유라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딱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개들을 넓은 평지에 풀어놓으면 불안해합니다. 근데 좁은 공간을 만들어주면 평안해해요. 근데 오늘 한국의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보면 이 자유를 주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좁게 해줬고 여기만 있으라 그러면 그건 평안해요. 안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응?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자유를 줘도 자유를 쓸 줄 모르니까 자유를 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을 자꾸 만들다 보면 나중에 규칙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교회 규칙, 드레스, 교회 모든 복장 규칙부터 시작해서 쫙 규칙을 만드는데 우리는 뭐냐? 죽기에 속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자유롭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1절에 그 속에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으니 그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자유를 주셨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45절에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그러니까 내 평생의 삶이 자유로운 걸음 내가 걷는 이 인생의 길이 자유로운 걸음이다. 이 자유롭게 걷는다. 이 자유를 걷는 건 뭐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꾸준히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주의 훈계들이 나를 자유롭게 걷게 한다. 영혼의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펴서 주의 훈계들을 구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법, 주의 훈계를 구할 때 자유로이 걷고 그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성경은 자유의 법전입니다. 야고보는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말하기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자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2장 15절, 야고보서 1장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성경이 무슨 법이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다.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여러분,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성경은 자유의 법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고 자유의 법이다. The law of liberty. 자유의 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종이나 노예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돈 걱정에 매인 돈의 노예들이 있는가 하면 쾌락의 노예가 있고 정욕이 이끄는 대로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4장 19절에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도박에 진 자는 도박의 노예고 술에 진 자는 술의 노예입니다. 세욕에 빠진 자는 세욕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컨트롤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습관이나 버릇을 이기지 못합니다. 못된 버릇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니라. 무엇보다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죄와 사망입니다. 이들은 죽음 외에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웠으면 말이야. 이게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불신자인데 죽고 싶다고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건 자기가 죽어야 해결될 문제라. 자기가 죽어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면 이거는 자기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 아시네요 그랬더니만은 성경을 어떻게 잘 아시네요 말이었는데, 그래서 불신자로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 6장 7절을 딱 읊어줬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죽으면 해결된다요. 맞는 말, 성경 참 잘하는 말, 성경 말씀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 자유롭게 되는 길, 승리하는 길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안식과 마음의 평화와 혼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의 몸, 사함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스스로 죄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금욕도, 어떤 자해, 어떤 수련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의 몸, 사함의 몸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죽음은 믿는 자를 함께 죽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우리의 혼과 양심에 뿌리져 깨끗하게 합니다. 자유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럼 이 진리를 알도록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달아. 그럼 자유가 없어요. 깨닫느냐? 못 깨달아. 설교 시간에 들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깨닫느냐? 못 깨닫겠다. 그럼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19편 45절.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여러분, 이 주의 훈계들을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의 깨달음, 명철, 지혜와 명철 깨달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자유로이 걸어가고 옵니다. 그럼 자유로이 걸어가요. 성경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 말씀에 있는 지혜를 준단 말이죠.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식은 학교에서 책이나 교육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위로부터 난 지혜는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뭐냐? 구하는 겁니다. 구해서 뭐냐?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읽은 말씀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 말하 구하라고. 첫 번째 구하는 겁니다. 주께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라.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체험이 되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다. 해방되었다. 내가 자유롭게 걷는다. 이렇게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이것이 전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간증이 되어야 돼. 간증이 되어야 돼. 그래 이게 영혼의 자유예요. 여기서 영혼의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그리고 뭐하냐? 실질적으로 성경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혜 보고다면 성경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성경과 동행하는 사람. 시편 119편 98절에 100절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100절.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지혜를 구했는지 지혜를 얻었는지를 여기다 간증을 했는데 시편 119편 98절에 100절.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건드라.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주님 언제나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나를 어떻게 지혜롭게 한다고요? 내가 항상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와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주의 명령들이 뭐라고? 나와 함께한다. 그죠?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된다.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이 세 가지가 지혜롭게 되고 명철이 있고 더 잘 깨닫는 비결이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없고 더 잘 깨닫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다윗은 주의 명령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주님께서 그 명령들을 갖고 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명령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명령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질 일이 없는 거죠.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으니까. 주님은 모든 일에서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붙으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수단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수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수단은 언제나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20절에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고치시고 건지시는 방법이 뭐였죠?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건지셨도다. 사람을 고치고 건진 것도 주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시편 141편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도다. 이것도 뭐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녹이고 물이 흐르게 하는 것도 말씀을 보내셔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방법은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역시 뭡니까? 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신명기 4장 6절.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것들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명철, 너희의 명철이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지혜고 명철이다 이거. 그래서 그 민족들이 그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뭐란 거지?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이스라엘은 말이야.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라.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말은 뭐라는 뜻입니까? 예, 말씀이 있다 이 말이. 이것이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명철이니까. 너희의 지혜. Thy wisdom, thy understanding. 근데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라. 이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접했을 때 그 사람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별로 이 배운 것도 없고 뭐도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사람이 지혜롭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이 잘 깨닫더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말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교도 인류대학 나왔다 그러면 뭐는 그렇게 무식하냐 그래요. 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학교도 좋은데 나왔더만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더만 어찌 그렇게 답답한지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말 제일 많이 한 곳이 어디냐면 군대예요. 군대를 가면요 중졸도 있고 고졸도 있고 대졸도 있고 대학원 졸업생도 와요. 그렇죠. 늦게 온 사람 대학원도 졸업하고 오는데 이 대학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이 고졸이 대학원생한테 그래서 어떻게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갔나 그러면서 훈계래요. 그 머리를 어떻게 그래 이 사람이 크게 용기를 얻어서 제대하자마자 공부하는 사람 들어갑니다. 내 군대에서 보니까 그 무식한 놈들도 대학 다니더라고 이러면서 나보다 훨씬 무식하던 놈들이 대학 다니더라고. 근데 또 해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래 실제로 그 인생 사는 거하고 그건 전혀 다른 영역이었단 말이지. 실제로 그 내가 같이 겪어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 이제 평소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모르죠. 나이 들어 또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노인병원이야, 요양원이야. 제일 무식한 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들고 싶은. 그 나보다 돈 잘 벌고 더 잘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옆에 보면 어때요? 저런 무식한 옆에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반대로 이렇게 똑똑한 여자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이러면 오히려 놀라요. 응? 난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막 그러는데 네가 나보다 몇 갑절 똑똑하구나. 응? 그렇죠.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큰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뭐냐 이거예요.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했는데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죠? 이 지구상 이 세상 가장 똑똑하다 그래요.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유대민족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을 시기하든 질투를 하든 싫어하든 간에 어떤 유대인들이 제일 똑똑하다 그래. 그래서 유대인 교육법이니 탈무드의 지혜니 유대인 자녀 교육법 별별 책들이 다 소개되는 겁니다. 왜?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자녀교육법 들어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녀교육법 들어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육법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거기 예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랍의 어떤 민족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아주 그런 거 없어요. 딱 한 민족입니다. 뭐죠? 유대인이에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자뻑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제일 똑똑한 줄 알지.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독일 사람들은 아리아족이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나름 또 중국 사람 다 자기들은 하지만 온 세계가 인정하는 한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은 뭐라고? 이 민족은 이 크면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건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중동의 어느 민족을 보면서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을 보면서 아시아의 어느 민족을 보면서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놀고 있네 그러지. 놀고 있네 그러지. 무슨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응? 왜? 그들에게는 주의 율법,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없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뭐라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지혜와 명철이 있다 없다는 뭘로 결정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주의 법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의 명령이 나와 함께 있으면 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더 많은 명철이 있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더 잘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순한 사람, 즉 우둔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게 한 겁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1장 4절. 솔로몬은 잠언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장 4절.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게 뭐라고요?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말이죠.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이게 뭔지 아세요? 민감함. 이게 이 학문용어로는 수용성 감각이라 그럽니다. 수용성 감각, 민감함.
여러분이 나이 든 사람들이 이거 잘 못 배운다 그러죠. 왜 잘 못 배울 것 같아요? 민감함이 없는 겁니다. 어릴 땐 잘 배우죠. 민감함이 있는 겁니다. 민감함이라는 게 뭐냐? 나한테 누가 피아노를 가르쳐주면 우림이하고 나하고 7살 먹은 애하고 40살 먹은 사람은 똑같이 가르쳐주면 40 먹은 사람이 더 잘 배울 것 같지만 실제 어때요? 7살 먹은 사람이 더 잘 배우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수용성 감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나이가 70 먹은 사람도 컴퓨터가 너무 재미있어, 포토샵이 재미있어 이런 사람은 뭐 이거는 수용성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이거 사람 몸은 늙어도 늙은 사람이 아니야. 그 뭐 새로운 걸 막 배우고 싶고 뭐 새로운 거 나오면 막 그거 나도 좀 배워보자 이런 사람이 수용성 감각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뭘 귀찮아, 그 머리 안 들어와, 들어도 안 돼, 금방 잊어먹어 이런 사람은 민감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 수용성 감각을 키우려면 뭐 하는 성격일 거예요. 성격일 거라고. 제가 어떤 나이 든 할머니 한 분 왔는데 그렇게 기계에 관심이 많아요. 코스코에 가도 남들은 전부 다 뭐 음식 사는데 그분은 카메라, 컴퓨터 이런 데 가지고 이래 보고 좀 더 신제품 안 나왔나 하고 그것도 저한테 와가지고 또 막 그저 적어나고 막 물어 또 나도 힘들죠. 그동안 뭐 다 몰랐던 거 다 갖고 와서 곁에 자기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사이도 있으면서 왜 나한테 와서 묻는 거야. 그 아들 딸들은 뭐라는 거야? 엄마가 뭐 있는 거 하냐고 막 난리치니까 나한테 와서 묻는 거야. 나는 막 격려를 해주니까 그 나이에 그죠? 그 나이에 뭐 그런 거 하기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전혀 두려움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뭐 전혀 그게 없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민감함이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요. 민감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늙어서 그래야 되는데 요즘 뭐 벌써 뭘 이른다고 이게 지금 뭐 새로 나온 거 있다가 뭘 그런 걸 뭐 그냥 익숙한 게 좋다고, 익숙한 게 더 좋다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민감함과 지식과 분별과 명철을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성결할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명철을 얻으십시오.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3장 2절 4절에 너희를 위해 내게 주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록 후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언제 깨닫는다고? 너희가 읽을 때에. 너희가 읽을 때에 깨닫게 되리라. 읽을 때. 안 읽으면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 지혜가 부족한 자는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방안은 뭐냐? 부지런히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성경 우리에게 친구를 줍니다. 벗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그것을 행할 때 예수를 친구로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기 위해서 하신 일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걸 알려준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모든 걸 내가 알았어. 그럼 나는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가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알려주. 종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종이에요. 안다 친구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모르는 자는 종입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자는 친구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친구라 불렸습니다. 왜 친구라 불렸어요? 주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지. 창세기 18장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안 숨긴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벗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친구라 불렀다 말이에요. 성경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친구 하나님 벗이라 했는데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안다요. 그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친구라 부르신다요.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나는 누구의 친구냐?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이거 알면 나의 친구 아니에요. 이거 알면 뭐 나와 같은 동네에서 살았든지 뭐 나 같은 학교를 나왔든지 이건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가 나의 친구냐? 나의 벗이냐?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 주의 훈계를 지키는 자들이 나의 벗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의 벗이다.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러 여러분은 가장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예수님과 성경이 아니었다면 아마 평생 동안 모르고 지냈거나 알아도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성경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의 제 아들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 때문에 만났습니다. 성경 가르쳐 주면서 만났어요. 성경이 아니었다면 여기는 여러분과 저희는 친구가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덕분에 별별 사람을 다 알고 지내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지? 형제님 자매님 이러잖아요. 성경 때문에 그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형제님 자매님 한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성경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성경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맺어진 벗들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친구인가?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를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성경 우리 속에 안위와 위로를 줍니다. 시편 119편에는 60회 이상 시험과 박해를 받은 그 시험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박해와 시련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그들의 지속적인 위로를 줍니다. 이게 중요한 지속적인 위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위로와 힘을 줍니다. 위로자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한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림으로써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는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렇죠? 최고 인기를 얻었어요. 지지율 1위였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가장 무서워하는, 가장 경계하는 정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어 싸우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의 말씀 없었으면 난 죽었다 이 말이죠. 주의 말씀 없었으면 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십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바로 위로자십니다. 위로받기 원합니까? 마음에 찢기고 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상처를 입고 교회 목사에게 상처를 입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상처를 입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치유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위로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다윗 못지않는 위험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 자서전을 하나 남겼는데 고린도후서가 바울의 자서전입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 고린도서 1장 3절 5절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그 환난은 닥쳤는데 뭐가 있는 거죠? 환난을 이기는 위로가 있었던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같이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하게 하신다. 자신이 받은 위로로 위로하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로. 다른 위로 몰라도 자신이 받은 위로가 있으면 그것으로는 확실히 위로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개척교회 목사들이 성도 없고 돈 없다는 그건 내가 위로를 해요. 그건 내가 확실하게 위로해 줄 수 있어. 응? 뭐 10년 아니 15년도 괜찮아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저한테 보면 나보다 낫네요 그러더나 나보다 낫네. 그럼 돼요. 그거는 확실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지 고난도 넘치지만 고난이 넘치면 더 넘치는 게 뭐냐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만 있고 위로가 없으면 그 사람 가는 거죠. 고난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다. 이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눈물의 대원자로 널리 알려진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이 곧 피로 살육당하고 온 땅에 폐허가 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민족의 반역자가 있냐 이러면서 박해를 엄청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대언했을 뿐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와 조롱이었고 거짓 대언자라 모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위로했는지 보시면 예레미야 15장 15, 16절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야죠.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고난과 갖고 고생했어요. 예레미야 15장 15, 16절 오 주여 주께서 시온이 나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사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시며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책망당하노라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여견더라.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의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외적으로는 고난이 박해가 닥치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걸 먹었다. 성경이 이 세상에 어떤 위로나 상담자보다 더 참된 위로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줍니다. 성경을 통해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 데서도 누구에서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아무에서 누구에게서도. 성경 밖에서 받은 위로는 모두 거짓 위로고 험한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 기록 목적을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로마 15장 4절에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곧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랍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 성경은 두 가지를 준다. 인내와 위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주는 위로를 받아본 적 없으신 분은 다시 드린 간구를 주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7절. 이게 기도입니다. 위로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언더라인.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언제나 말씀에 따라. 말씀에 따라. 말씀을 통해. 말씀에 따라 긍휼이 풍성한 주의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다음, 성경 우리에게 방향을 지도하십니다. Life direction, direct my path. 성경 우리에게 방향을 지도한다. 여러분 삶의 길,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순례자의 길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입니다. 성경 우리가 걸어갈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자동차 운전을 해보시면 길을 잘못 들어 낭패를 당해본 적 있을 겁니다. 가끔 어쩌다 길을 잘못 들었어. 우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해서 한참 가다 보면 반대로 왔네 이런 거 있죠. 성경은 우리의 방향을 올바르게 지도해줍니다. 중국의 나침반이 유럽으로 가기 전에 그들은 별빛에 의지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나침반이 생긴 후로부터는 아무리 멀리 나가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나침반 방향만 잡으면 되니까. 이 바다에서는 방향만 잡으면 된단 말이죠.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내 발걸음, my step,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발걸음 명하시고. 저와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그 바른 길로 가게 하란 말이에요. 주의 길을 걷게 하라는 거지.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이집트로 향했을 때 불법이 아브라함을 지배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했을 때 그는 생명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두 사람의 예를 상상해 보여줬으며 한 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간에 소돔을 향해 버렸습니다. 그는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겁니다. 재물과 부를 따라서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인생의 말년에 그가 받은 것이라고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과 유황 가운데 불타버린 한 줌의 재였습니다. 그가 평생에 모은 모든 것은 그의 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딸 둘 사이에서 얻은 손자도 아닌 자식이라기도 하고 손자로 하기도 한 이상한 죄의 삭군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발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지 말라는 길로 떠났습니다. 그는 발락이 제시하는 재물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던 겁니다. 베드로서 2장 15,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길을 잃었도다. 길을 잃었도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탐욕의 길, 죄의 길, 멸망으로 인한 넓은 길을 걷다가 결국 영원한 죄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순례의 길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가장 좋은 옥토 지역만 걸었어요. 가장 좋은.
여러분 지리학 시간에 배우면 그거 나오죠. 초승달 모양의 흑토지역을 따라 그 흑토지역이 지상에서 땅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 초승달 모양의 흑토지역을 따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따랐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었는데 알고 보니 지나보니까 가장 좋은 길이었다. 그 길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 주의 명을 따라 걸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명을 따라 걸을 때 그 길이 뭐라고요?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를 거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의 길을 걸었는데 가장 힘든 길, 바다를 통과했잖아요. 그죠? 가장 단시간에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 발걸음을 내어주냐? 하나님께 내 발걸음을 명하사, 이렇게.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그 성경은 내 발걸음을 명한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합니다. 내가 너를 훈계하여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야 할 길로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지도하리로다. 이 directed. 가르친다. 이외에도 성경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들을 줍니다. 성경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이 여러분 주는 게 뭔지. 그 유익을 말로 하자면 며칠이라도 부족할 겁니다. 성경 거대한 광맥가도 같아서 캐면 캘수록 많은 부활을 안겨줄 겁니다. 부활을 캐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안 하면 할 수 없고 하면은 부활을 얻는 겁니다. 잠언 2장 2절 5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음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밤에 준비하는데 전하는 말씀을 한 줄도 못 쓰겠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찌고 맨날 밤새워가지고 설교 준비해서 이제 인천에서 설교한 우리 집사람이 그것도 설교냐 그런 것도 다 듣고 나서 듣고 있기 힘들다 뭐 이러. 그래서 얼마나 고민이 되든지 나는 스스로 좀 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좀 개판이야. 난감하죠 이게. 그러니까 한절이 어쩜 좀 이걸 해야겠는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남한테 배운 남의 책에서 읽은 내용을 다 설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학 수업도 아니고 신학교다 교회인데. 하여튼 고생했어요. 근데 잘 안 늘더라고요. 설교 빨리 느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도권 교회 목사 설교 다 들어봤어요. 제가 조용기, 김홍동 내려면 유명한 목사 설교를 C3 TV에서 하루에 10편씩 들었습니다. 10편 이상씩. 근데 내가 들어보면 다 개판인데 그 사람들은 교회들이 다 10만 명, 몇십만 명. 다들 아멘 하고 잘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제 설교에도. 거기 가면 전부 다 아멘 하고 난리다리요. 여러분 지금 호의 이름 있는 목사 설교는 제가 다 들어봤는데 한 3년인가를 제가 그렇게 3년 동안 다 들어봤는데 이제 진짜 나중엔 듣는데 내가 지치더라고. 진짜 더 들을 것 없거니와 너무나 얄팍한데 문제 난 그보다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누구 욕할 필요가 없어. 난 그보다 더 못하는데 누가 내가 그 사람 판단해봐야 문제는 내 자신이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난 그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응? 진짜 황당하죠.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이 그랬어요. 더 못해 실제로. 그래서 어느 날 하는 게 고민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지. 사람이 고민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지.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사람 살려요. 잠언 2장이에요. 어느 날 잠언 2장을 읽었는데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어왔어. 내 아들아 해서 내가 yes 하고 이제 잠언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주길 원하여 내가 이거지 바로 나는 원해요.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이 4절부터 눈에 팍 들어온 거예요. 요걸 하면 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부하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하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4절 6절입니다. 4절 6절. 이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러나서 부지런히 이제 노트 하나 들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부하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이걸 했습니다. 4절을 제가 했어요. 5절 6절은 결과물입니다. 그렇더니 전부 다 설교가 달라졌다. 어디서 그런 지혜를 배웠느냐. 어느 책을 책을 소개해달라. 별별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 소개 안 해줬더니 뭐 지만 알려고 그런다. 지만 꼬불져 놓고 본다 그러면 별말 다 들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가르쳐 줬어요. 이 4절을. 그때 제가 이 잠언 2장 4절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5절 6절이 됐다 이 말입니다. 5절 6절이 됐다고. 그 성경 거대한 광맥같도 같아서 그것을 캐면 캘수록 여러분의 부활을 안겨줄 겁니다. 이게 제가 성경 공부한 비결입니다. 이거 가르쳐줘도 될지 모르겠네. 이런 비기는 함부로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제가 이 특허가 아니니까 풀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 전에 읽었던 좀 많이 읽었죠. 그걸로 실제 별로 못 써먹었어요. 뭘 많이 읽었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그다지 그냥 많이 아는 건 풍선이었어요. 그거는 한 번만 찔러버리면 다 꺼져버립니다. 실제로는 아무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실제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이 모든 걸 주님께서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도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감정들이 쏟아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는 모든 성도들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것이 풍족하도다. 일체 만족하기를 배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됩시다. 네, 기도합시다. 은혜는 주하는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눌려보시고 복을 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헛된 말씀 하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성도 안에 주어지게 하시기를 원하며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하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아멘.